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불의한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금의 세대를 불의한 시대라고 규정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라는 부분이에요. 작은 의미로 바라보느냐 큰 의미로 바라보냐에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 같습니다. 선진국가입니다. 군사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저 북쪽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항상 위협하는 모습으로 적성국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넘보고 있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는 성장했고 군사력은 성장했습니다. 이 사회 문화는 또 안정적인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에 허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보완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불의한 시대라는 말은 바로 악한 시대라는 것이에요. 이 악한 시대라는 개념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가 지배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특별히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과 규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세대를 불의한 시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대를 우리는 의로운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의한 시대 속에서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거의 무시하는 수준의 모습, 즉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가면서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끌어내려서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 이젠 밟고 마치 쓰레기를 발로 차버리는 것처럼 차버리는 시대, 상대적인 것만이 최상의 진리로 대두되는 이 세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무시되고 인간 중심의 사회 문화와 이런 종교들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인간의 야망과 욕망의 하나의 도구가 되어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악한 자들이 드러나게 된다. 요담은 그걸 가시나무가 등장했구나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대는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고 무화과나무 같은 성실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형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화과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고 포도나무와 같이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나와 내 자식들은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그들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였던 가시나무, 바로 세겜 지방에 있는 세겜이라는 개념은 좌경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볼까요? 가나안 땅에 어떤 무리 속에 있고 좀 세속적이고 허접한 거친 문화 속에 있는 것을 세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가운데 로비의 아들이 왕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마치 정상적인 사회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요담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70명을 싸그리 한 곳에 모아놓고 잔치란 이름하에서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되는 그 시점에서도 자기 어머니의 고향 세겜에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나는 당신의 권력이니까 왕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들의 야망과 욕망과 야합하면서 물론 왕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 사람들이 우리 권력이 우리 학연이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결국 왕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는 불의한 시대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드온이 죽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있는 날 동안 4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됐고 의로운 세계, 평화로운 세계가 정착이 되어졌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기드온을 기억하지도 않았다.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아멜렉과 미디안과 방백들을 동방의 사람들을 물리쳐버리고 승리를 가져왔던 그런 사건들도 그들은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 그에 대한 기드온의 자식들에 대한 선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의 집안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왕이 되지 못할 자가
가시나무 같은 자가 왕이 되어서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너희들은 동조했다라고 하면서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 사이에 이제는 불화가 생길 거야. 다툼이 생길 거야.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선한 모습이었다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면 둘이는 화합이 되고 잘 될 것이다.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세겜과 밀로가 잘 될 것이고, 또 세겜과 밀로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불의한 시대 속에서 악한 자가 드러나서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쓴다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볼 텐데,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한 가지 목적, 야망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연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는 반드시 쪼개어지게 되었다. 왜? 그들은 다 야망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잠시 동안은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쪼개진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요담의 말을 듣고 직접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 이 요담이 왕이 되지 못하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니까 시기 질투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이쪽에서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모습에서 결국은 악한 영을 보내어서 아비멜렉과 세겜의 이 두 모습 가운데에서 불화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파열음이 생겨서 결국은 갈라서게 되고 대적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악한 시대라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성경적인 역사의 기준을 바라보면 가인 시대가 그렇습니다. 가인과 그 후예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을 보였는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쭉 역사의 흐름 속에 나아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 때 그렇습니다. 그 남유다에서는 므낫세 왕조가 더 그렇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다른 모형으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훈련된 자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의 제시하는 또 다른 하나의 안식을 주시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렇지 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그들 스스로가 버렸다. 그리고 오히려 바알신들, 그 지방신들을 다시 복구시키고 복원시키면서 그들을 세워갖고 그들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모습 가운데 그들은 늘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간의 긴장,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긴장, 카메라가 보고 있다는 그 긴장감, 그죠? 이런 긴장감이 있으면 사람이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 카메라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지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방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방종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불태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점령하거나 죽이거나 압제하거나 쥐어짜내는 사채업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X가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은 생명을 갖고 협박하고 밀어붙이면 결국은 없는 돈도 만들어낸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웃으면서도 참 슬픈, 우픈 얘기입니다. 웃으면서도 슬픈 이야기. 이런 세대가 불의한 시대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은 이 불의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법치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식이 상당히 수준 높습니다. 거리에 쓰레기를 잘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군사적으로도 안정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선진국가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기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탁월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더 군사가 더 필요해지고 군방력이 필요해지고 안정감을 갖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러시아가 이기는 것 같은 모습 가운데서 유럽이 단합이 되어지고 더 이상 러시아에게 힘있고 빽있고 능력 있는 놈이 자기 욕심을 따라 밀고 나가면 약하고 빽없는 사람들은, 빽없는 나라들은 그냥 물러가고 다 쫓기고 얻어 터지는 대로 손 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면 이 사회, 국제사회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야망을 잘못 해석한 더 시진핑은 대만을 또 쓸어버려서 자기의 나라로 합병하려고 하고, 그 다음의 목적은 한반도가 된다. 또 그런 야망을, 속내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불의한 하나의 전례가 형성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치하지 아니하시고 놔둔다. 러시아는 동방정교회입니다. 우크라이나에도 동방정교회입니다. 즉 동로마 제국에서 있던 기독교가 서로마에 반대해서 결국은 쫓겨간 것이 동방정교회입니다. 그런데도 푸틴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유튜브 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죠?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마치 신화처럼 하나님을 주물락주물락하고 인간의 신을 조정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됩니다. 결국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힘든 모습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 와중 속에서 무기를 많이 공수하고 무기를 팔고 군사력이 힘이 있고 한국에 손을 내밀 정도로의 국방력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안정권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또한 언제 어떻게, 물론 북한과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무기로 봐서 기술력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날려버리면 이기고도 우리가 손해가 더 큰 거니까, 이겼지만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눌러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 평화적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또 발악을 해서 결코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평화적 통일이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기독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 자체가 힘겨운 거고 전쟁 자체가 불행한 사실입니다. 불의한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아주 특단적인 조치가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 앞에 되게 대화하고 외교적으로 풉니다. 하다가 안 되면 전쟁을 무기로 물고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요. 최종적인 마지막 보루가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타협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서로 간에 땡기고 밀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멋있습니다. 전쟁 자체가 파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죽습니다. 힘없는 여성들이 죽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더 죽어나갑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어나가지만.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낭비됩니다. 다시 재건이란 재투자를 하게 되고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시대가 오면 올수록 한 개인과 한 집단, 가정과 집단과 사회와 국가, 아니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은 이미 짜여진 시스템에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관심보다는 교회의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불의한 일이 발생했다. 즉 국내적인 사건입니다. 국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국내적인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옳고 그름은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막아주시지, 이 전쟁이 힘들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전쟁이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좀 개입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손을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하에, 계획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개입하고 계십니다. 아무 때나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시간에 개입하시는데 요담이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과 세겜과 밀로가 함께 연합한 악인들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불의한 시대의 연합을 하나님은 놔두지는 않는다. 그 전에 하나님은 3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계신다. 결국 그리함으로써 이러한 모임과 연합이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걸 심은 존재가 아니라 불의를 심고 불의를 거두는 모습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은 시간을 주었는데 여전히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시나무는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찌르는 사건들, 불이 나가는 사건들,
결국은 이러한 모습으로 끝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악한 영을 통해서 그들을 정리하실 거다라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불의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외형적인 것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내면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는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과연 교회는 무엇을 얘기할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기둥이 되고 세상의 하나의 방백이 되고 방죽이 되어서 지켜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가 휩쓸려 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화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 교회의 성장이 들썩고 교회가 외형적으로 쓰게 됩니다. 대형 맘모스 교회, 메가 처치가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들이 생깁니다. 문제는 뭐갈까요? 그렇게 모이면 조직과 시스템들이 더 갖추어서 자금들이 많고 더 많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거기는 비리가 있고 부정이 생길 수 있고 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당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세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좋지 못한 일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고 세상처럼 발전하고 새를 모으고 힘을 모아가는 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힘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름하에서 그렇게 용인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바라봤을 때 과연 그리한가를 생각해보면 아니지요. 대형 한국교회는 세습이라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해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메가처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거기는 권력과 돈과 비리와 부정과 이런 타협과 아울러 민주적인 방식이란 이름 하에서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세를 모으고 능력을 하고 정상적인 법적 테두리 안에서 통과만 시켜버리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 욕을 얻어먹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옥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나는 죽고 교회가 살아야 된다고 옥하는 목사님은 얘기하고 그래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교회를 살려야 된다라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살고 우리 가정은 살고 교회는 살면 좋고 오히려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합니다. 오히려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불의한 방법을 쓰면서 리더로 서고 그렇습니다. 마치 정치, 사회, 군사 조직에서 그런 것처럼 문화, 사회 이런 영역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다른 협회와 달리 그쪽의 협회는 악하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고 또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반드시 바뀌어야만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배드민턴 협회 말입니다. 선수 중심에 뭉치고 지원해야 딸까 말까 한 금메달, 그렇다고 오기렸다고 내 소리를 말하기 위해서 금메달 땄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불행하다, 참 힘겹구나, 얼마나 힘들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죠. 악이 득세합니다. 불의한 시대가 득세합니다. 거들먹거립니다. 이런 모습은 불의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 내가 만들어서 하는데 무슨 상황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또한 오만이고 교만 아닌가? 21세기라는 시대 속에 걸맞지 않는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은 아닌가? 마치 21세기에 갓 도포 쓰고 큰소리 치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21세기는 21세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기독인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에게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기독인에게 희망을 가지면서 그러면 기독인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라는 적용점의 문제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개인적인 구원을 중심으로 나가겠습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어떤 기체 중에서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만듭니다.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을 불러쓰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 구원을 준 사람이 감사와 은혜 속에 있을 때 그에게 합당한 자질과 능력을 봐서 사명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주의 종이란 반열에 들어서게 되고 주의 종이 아니어도 평신도 사역자란 이름으로 얼마든지 각자 영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든실하게 선 이런 사명자들이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칙과 명령과 교리가 쓰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도 정치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불러주신 것이지 세상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염두에 두면 목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요담은 포도나무는 여전히 포도의 열매를,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짜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기쁘게 하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교회는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사, 청년들을, 일꾼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키워가고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빨리 정략을 들어와야 됩니다.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이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이 반드시 교회의 모습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치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목사님들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근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시대 속에서 저마다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이것도 정당하고 저것도 정당하다, 나의 권리고 나의 인권이고 나의 선택권이니까 할 수 있다 한다면, 맞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능하지는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다면 한 발짝 빼야 하는 것은 어떨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더 멋있게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최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할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 사회 구원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사명자가 되어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공동체가 선한 빛의 모습을 가지고 가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선도마차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쭉 따라 마치 기차가 기관차를 따라 객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관차가 객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관차는 여전히 밀고 추진력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이런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 내에서도 사회 구원을 강조하고 개인의 구원보다는 이 사회, 마을, 이름을 오면서 결국은 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지만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마을 목회도 중요하고 사회 구원도 중요하고 개인 구원 다 중요한데 과연 사랑으로 하느냐
아느냐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율례와 법대로 따라 가느냐 안 가느냐. 외형적인 것은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내면의 속에서 사랑이 전제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냐 아니냐가 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설교를 하고 또 섬기는 이 모든 과정에서 세상을 섬기는 이 모든 가운데서 사랑의 전제가 있느냐 사랑의 전제가 없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시대 속에서 불의하다고 하는 건 의가 없다라는 개념이고 사랑이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랑을 가져와야 되고 의를 가져와야만 하지 않을까요? 기독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복일까요? 전쟁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하고 질서로 회복하고 누구나 다 같이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로에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이 아닐까요? 여전히 교회가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과 함께 더불어 가거나 아니면 세상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교회보다 더 빨리 가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그 통계적 수치에 들어가는 그 이단 사이비들이 더 앞서가 버리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방주입니다. 마지막 보루입니다. 끝까지 지켜서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의 전제를 깔고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사랑의 기초 위에 믿음의 형태를 세워가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로 아름답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의한 세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부분 속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아울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 말에 동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겠거니와 그러나 동의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가며 이 사회를 건강하고 건전한 좋은 사회로 만들고 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비록 땅덩어리는 한반도에 반쪽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를 향한 유익한 국가 또 전 세계를 돕는 협력하는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갖고 가는 그래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국제적으로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 역사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전 세계 사회 속에서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히 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마치 기관차가 객차들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멋진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